네, 안녕하세요. 세길 청년에 소속되어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세길교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 이렇게 청년의 일원으로서 이 단상에 서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적 관점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니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서는 제가 청년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만큼은 제가 청년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얘가 조금 용기를 내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당돌하지만 괜찮네.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굉장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세길교회에 정착하게 된 두 가지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처음 세길교회에 온 것은 2014년 약 9년 전입니다. 그때 청담동 강남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죠. 사실 제가 방문했던 시기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들 그리고 뭐 제 주변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이게 사고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었던 기억도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사회에 지탄을 받기도 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세길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어떤 형제님께서 단상에 서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울먹거리시면서 세월호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울먹거리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 여튼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적어도 비상식적인 일을 신의 이름 아래에서 비상식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은 많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성경 말씀에 대한 열린 태도였습니다. 세길교회에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는데 설교를 하셨던 분은 누구신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현현 사건에 대한 묘사 그 파트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책을 이제 기웃거리면서 이제 그런 합의된 도출된 결과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 단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공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감히 그 성경 말씀의 일부분이 후대에 덧붙여졌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용감하게 누가 하시길래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건 이제 이 두 가지 계기인데 또 세 번째 계기가 한희섭 형제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 왔었을 때 또 그 즈음에 한희섭 형제님이랑 함세용 신부님께서 이제 서로 대담을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함세용 신부님이 그 하루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예? 신부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또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그런 열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세길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대한 열린 태도를 저 또한 갖고서 이제 두 번째 계기죠. 저 또한 성경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고서 오늘 말씀 증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검열을 좀 덜 해보고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그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4에서 17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가 진정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한 1, 2년 고민했던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읽었던 구약 성서의 호세아 말씀과는 또 어떻게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누가복음이었나요? 거기서는 이제 병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헤롯 당원들도 왔다고 합니다.
여하간 이제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이 권력자들은 예수를 이 사람 반역자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면 될 것이고, 바치라고 예수가 말을 한다면 안 그래도 로마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적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멋지게 둘 다 택하십시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함정을 빠져나간다라는 것이 주된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역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는 역시 보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이야기는 동시에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즐겨 활용이 되어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중립을 지키거나 심지어 정치 권력 앞에서는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지점은 다른 곳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경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놀라는 것도 아니고 왜 경탄까지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둘 다 택해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또 라고 할 법도 한데 경탄이라고 했어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놀라다라는 표현은 사우마조라고 표현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탄하다라는 표현은 엑사우마조라는 표현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의 접두어 에크라고 하는 것을 타우마조에다가 붙여가지고 엄청 놀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둘 다 내라고 하는 대답이 저는 그렇게 보통 이상으로 몹시 놀랄 정도의 놀라움은 아닌 대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놀랐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에크타오마조라는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어떤 일 때문에 보통 이상으로 몹시 놀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본문에서는 저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예수에게 주어진 질문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입니다. 근데 이때 바치다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원문은 영어로 따지면 give,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디도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대답을 할 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대답할 때 사용했던 돌려준다라는 말은 질문에서 쓰인 디도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닌 아포 디도미라고 하는 조금 다른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16에서 22절, 누가복음 20장 21에서 26절 똑같은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병행 구절에서도 이 질문에서 쓰인 동사와 답변에서 쓰인 동사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지점은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번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새 번역에서는 그 번역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비롯한 옛날 번역본들에서는 이 동사의 차이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 두 동사가 다르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점을, 이 미묘한 지점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새 번역에서는 그 차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문의 대화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동사의 차이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돌려준다라는 동사로 응수를 했던 예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오늘 제 말씀 증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아포디도미의 사전적인 뜻부터 찾아볼게요. 신약 성서 그리스어 사전에 보시면 아포디도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려주다, 돈을 되돌려주다, 지불하다 등등인데요. 영어로 치자면 give back, pay back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디도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답니다. 한 방향으로 주다, 증여하다, 기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살짝 요약을 하자면 예수는 대적자들, 권력자들이 쳐놓은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두 선택지를 모두 택함으로써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치다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돌려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대답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통 이상으로 크게 몹시 놀라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저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 시간을 벌써 좀 썼네요. 여기까지가 저의 그냥 문제의식입니다. 네. 왜 놀랐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근데 저의 전공은 신학이 아닙니다. 경제학이라서 신학의 문외한인 저로서는 이 질문이 흥미롭기는 했으나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었고 또 논문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난제이자 굉장히 답답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뭐 성령의 도우심인지 뭐 책을 만났어요. 신약학자, 일본의 신약학자인 아라이 사사구가 쓴 예수와 그의 시대,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시대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 동사들의 차이점에 대해 하나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포디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되돌려준다 또는 돌려준다라는 동사는 존재를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지고 있는 부채를 갚는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환의 의무를 시사하는 용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존재를 로마 황제에게 빚지고 있다면 그 부채를 황제에게 갚아라.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유대의 신에게 빚지고 있다면 그 부채를 신에게 상환하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이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돌려주어라는 아포디도미로의 그 약간의 그 뒤트는 것이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많은 그 변화를 이제 전제에다 이제 깔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멋있는 응수일 수도 있고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응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지점은 질문자들이 세금을 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바친다라는 구도에서 질문을 할 때 예수는 아포디돔이라는 동사를 써서 즉 돌려준다라는 동사로 응수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인두세이든 신전 체제에 대한 신전세이든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체제와 사람 간의 상호적인 채무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잠깐 샛길로 빠지자면 제 전공인 정치경제학에서는 상품화폐론의 대안으로서 국정화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제도의 권력이야말로 화폐를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금 제도는 실물적인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 같은 것도 화폐로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상호 관계와도 세금 제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이 이론에서는 하는 거죠. 국정화폐론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조세를 부과하는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화폐가 사람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그 다음에 권력자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제 맺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볼 때에 예수의 답변은 세금을 누구에게 낼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과연 누구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라고 청중들에게 주문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대답을 과격하게 해석해 본다면 유대 신이 되었든 황제가 되었든 당신들의 존재를 그 사람들한테 그 체제한테 빚진 게 있다면 그 채무, 부채, 빚 상환하고 되돌려 줌으로써 그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라는 명령을 던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몹시 놀랄만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인데 설마 예수는 황제는 뭐 그럴만한데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마저도 청산하라는 주문을 이제 하고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론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렇게 원문에 대한 고민들을 우회하여 제가 나름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예수는 질문자들이
신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로마 황제와 피지배자의 상호 채무 관계와 병치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형태로 질문을 던진 것 또한 그렇지만 신전세나 인두세는 궁극적으로 유대 신전 체제 및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라는 두 운영 원리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인두세라는 채무를 민중들에게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로마가 부과한 빚을 갚기 위해 로마의 경제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당시 유대인 지배층들은 로마의 체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신전 체제를 운영을 하여 신전세라는 또 다른 세금을 민중들에게 부과를 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당시 민중이 지고 있었던 멍해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로마의 지배 원리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비록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인두세를 부과함으로써 부채에 허덕이는 삶을 민중으로 하여금 이제 살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원죄나 또는 사소한 율법 한 구절 어겼다고 해서 바쳐야 하는 수많은 그 수많은 채무의 목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에게 질문을 던진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대가가 없는 은혜의 원리를 무시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주의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하여 유대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그들의 사고 체계 자체가, 그리고 그 양자택일의 질문 구조가 예수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들의 무의식적인 전제 그 자체가 그들이 떠받치고 있었던 신전체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하등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아포디돔이라는 동사를 살짝 사용함으로써 상호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들은 로마 황제와 당신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에둘러 질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나리온 한 잎에 그려져 있었던 황제의 초상만큼이나 당시 신전체제의 착취적인 운영 구조가 내세운 소위 야훼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채무를 부과하려고 신전세 아니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재물을 바쳤어야 됐잖아요. 그런 채무를 부과하려고 혈안이 된 권력의 표상이자 우상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데나리온 한 입의 그 초상과 말이죠.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은 그런 하나님한테 돌려줘 버려 라고 시크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존재란 말이야 라고 암시하시는 것 말이죠. 결국 예수는 바쳐야 되는가, 디도미라는 동사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되돌려주라, 아포디도미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는 일절 관계가 없는 신전체제 및 로마 제국의 체제가 부과하는 채무들을 상환하고 그들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 상호 관계들로부터 단호하게 단절하라고 결단 내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는 세속의 논리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모방한 착취적인 종교 체제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양자택일의 질문에 맞서서 디도미 질문에 대해 아포디도미를 선택함으로써 이 둘 모두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청중들 모두가 보통 이상으로 크게 몹시 놀랐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양자택일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둘 다 택하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둘 다 부정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이제 예수라는 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금이라는 부채의 원리로 그런 세속적인 원리로 운영이 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체제 또는 유대 신전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가령 은혜의 원리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채무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 맞다면 이 같은 예수의 대답은 당시 종교 영역의 지배층과 정치 영역의 지배층 또한 보통 이상으로 몹시 놀라게 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피지배층들과는 달리 그들의 놀라움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겠지만요.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간략하게 나눈 말씀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가 활동을 했었던 유대 신전 체제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늘 반성하고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항상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든 말로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에 대한 죄책감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부채감을 쌓아가고 결국 속죄의 교리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상인 교회를 은혜의 원리가 아닌 채무의 원리에 기반을 둔 옛 신전 체제로 되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돌려줘버려 라고 일갈했던 그 체제 말입니다. 한편으로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지나치게 강조할 때 또는 형식에만 과하게 얽매일 때 또다시 교회는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장소가 아닌 하나의 우상을 대표하는 신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죠. 형식과 제도보다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자 합시다라고 이제 구약 호세아서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었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새길교회 이제 36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37, 38, 39, 40 이런 주년들이 찾아올 것인데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런 새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 이제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이제 끝맺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딨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세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